자,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 표지가 무엇인지 다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교회의 사명, 기본 사명, 그러니까 이걸 잘 하고 있는가?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걸 보면 이게 제대로 된 교회인가 아닌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되겠죠. 교회의 5가지 사명: 예배, 양육, 선교, 봉사, 교제. 그렇습니다. 자,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양육을 중심으로 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는 기본 바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표지.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표지를 함께 나눌 텐데, 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두 번째 표지가 뭐죠? 네. 자, 같이 해보죠. 널리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 다음은 풍성한 교회.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교회. 교회의 5가지 사명으로 놓고 보면, 자, 선교, 봉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저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고백은 근본적으로 반드시 함께 따라와야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참된 고백, 신앙 고백이 되려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같아야만 합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이게 흐릿하면 종교생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았습니다. 저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주인이시다 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은 동시에 무슨 의미예요? 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자, 청지기입니다 이 말에는 나는 맡은 자입니다. 누가 맡기셨어요? 주인이 맡긴 거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셨나요? 생명을 맡기셨어요. 잠시, 내가 너 거기로 보낼 건데 나한테 72년 줄 거야, 80년 줄 거야, 98년 줄 거야, 이렇게 맡긴 거죠. 그 생명과 함께 시간이 맡아진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의 소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맡은 거죠.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내가 건강을 지키나요? 맞아요. 관리해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맡은 거죠. 자, 청지기로 맡은 겁니다. 맡았다 이 말은 누구 뜻대로? 주인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전제인 거죠. 주인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서 맡았습니다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리하면, 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제게 맡은 것을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의 뜻,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제가 행하겠습니다. 자, 이런 고백과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까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주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그건 알고 있지만 주인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걸 다 묻고 찾고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하지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맡기신 하나님, 주인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 상황을 제 앞에 두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많지만 늘 그럴 수는 또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점점 깊어지겠지만 그거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요한복음 13장 15절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뭘 살피면 되겠어요? 이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 그걸 찾으면 돼요. 그거 안 찾고 하면 거의 대부분 뭐예요? 거의 대부분 청지기가 아닌 주인 노릇하게 돼 있어요. 주인 행세해요. 교회 와가지고 주인 행세하는 거야. 주님이 주인인데. 자, 청지기로서 주인에게 맡은 것을, 주인으로부터 맡은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뭐라고 부른다? 교회. 그게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이 교회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 교회, 저희 교회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내용은 너무 잘 아니까 그렇죠? 강도를 만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게 어떤 거다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성결케 하는 임무를 가졌던 지도자들이 그 순간 율법의 핵심을 버린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뭐죠? 두 가지. 율법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핵심, 하나님이 주신 법의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빠지고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어떻게 준비하고 뭘 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막 조항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조항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상관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적 조항들을 막 나열해놓고 거기에 밑에 막 전통들, 규범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막 가르치는 그들이 실제로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는 피해갔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와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평소에 이 개만도 못한 놈아 라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저 이웃을 사랑하는데요. 그런데요, 저 개만도 못한 놈은 제 이웃이 아니잖아요. 원수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였냐면 너가 생각하는 이웃을 네가 정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니까 내가 사랑해요. 저 사람은 이웃이 아니니까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거다. 자, 이 비유를 통해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아낌없이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상황에 감정을 함께 동감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희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핵심이 뭐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예요.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너희들이 알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내가 지금 이 비유를 너에게 하는 것은 너도 가서 이처럼 해야 한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교훈한 것이다. 이런 거지요. 자, 이웃이 되어줘야 해요. 세상에 거하는 교회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를 살펴야 하고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그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말 속에는 내 몸처럼 그 이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 몸처럼 나를 위해 하는 것처럼 이웃에게 하라. 이건 배우지 않아도 누군가 교훈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일인데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계속해서 가르침도 받아야 하고 깨달음도 있어야 하고 교정도 되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거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맡은 것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 속에 교회로 존재하는데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게 뭐냐면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책임과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함께 고백되어야 합니다. 자, 세상은 풍성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많아졌거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거나 내가 생각지 않은 어떤 것 지니고 소유할 수 있는 게 많아질 때 아, 참 풍성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풍성함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풍성함은 뭐냐면 그렇게 맡겨진 것,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것이 많아질 때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야, 이놈 참 내가 하나를 맡겼더니 한 개를 남기고 나한테 충성하며 순종하는구나. 예, 자 이제 5개 맡아라. 야, 5개 맡겼더니 야, 내가 너는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자, 10개 맡겨라 해서 그 맡은 게 많아지게 될 때 성경은 뭐 어떻다? 풍성하다. 자, 교회의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펼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매 많은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웃을 많이 섬기게 될 때, 선한 이웃이 되어줄 때 그 교회를 풍성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풍성한 교회를 우리 교회로 잘 세워가려면 우리 교회를 풍성한 교회로 잘 세워가려면 어떻게 할까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풍성한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 자,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 한 번 더 첫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먼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를 그들에게 부탁해요. 여기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이 있었던
부분인데 2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교회를 잘 보살피세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니까 교회를 잘 보살피세요 라고 하는 큰 전제에 두 가지. 첫 번째는 수고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약한 자들을 돌보십시오예요. 수고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약한 자들을 돌보십시오. 우리가 수고해야 할 이유, 우리가 뭔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 이게 뭐라고요?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만약에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슬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잖아요.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세상은 이걸 복이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은 이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복은 뭐예요? 풍성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많아지는 거야. 내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니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런 것들에 의해 안전하게 보장되는 거예요. 이걸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져 들어와서 우리가 좋아지는 것, 많아지는 것, 여유 있어지는 것,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누는 것, 베푸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 어라? 5개 줬더니 이놈 참 훌륭하네. 자, 10개 맞다. 이렇게 될 때 아유 우리가 복 받았어요. 적어도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주님의 교회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읽어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왜 생겨요? 나를 드러내는 거니까. 내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이거 내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잠깐만. 야, 그거 다 받은 거잖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이거 하려고 얼마나 쇠가 빠지게 일했는데요. 잠도 못 자가며 야근하며 얼마나 제가 생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야, 다시. 이거 다 받은 거야. 너 그거 받은 거야. 그게 누구 거야? 그건 내 거잖아. 근데 너한테 지금 맡긴 거잖아. 여기 뒤에 정신 차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다 받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내가 생고생해서 땀 흘려 벌어들인 소득이라 내 거라서 그게 많아져서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맡기신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풍성하니 그게 복이 있는 거죠. 자, 널리 나누고 베푸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많으면 복 있는 교회예요. 복이 많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 가야 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증거해야 될 신앙의 본질이 그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맞죠? 아니, 주인이 제가 청직인데, 야, 너 저 김용주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야, 지금 도와주고 싶은데 너 좀 찾아가라. 그래서 저한테 100만 원 도와줘라. 그래서 제가 가서 100만 원 줬어요. 내게 준 거 아니잖아요.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심부름한 거예요. 당연히 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게 신앙생활인데 이 맛을 아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잠언 19장 17절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아니, 당연한 걸 했는데 그렇잖아요. 이건 자랑할 일도 아니라니까 받은 거라니까요. 심부름하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주인 것 가지고 뭐 그러면서 좀 똥폼 한번 잡아볼 만도 한데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당연히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아이고야 잘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한테 꿨구나. 아이고야 이걸 어떡하나. 내가 이거 꾸고는 못 사는 이 꾼 채로는 못 사는 성민인데 빨리 갚아줘야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 비결을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죠? 저 혼자 지금 괜히 그러는 거죠? 이거 안타까워가지고. 아시죠? 이 비결? 여러분 이 비결을 아는 인생을 살아야 해요. 이 비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짱짱하게 해놓으셨어요. 요즘은 찐 약속이 있어요. 여기 읽어볼 건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하나님 뭐라 하시는가? 이사야 58장 7절부터 읽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귀를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나를 향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자손들에게까지 베푸실 은혜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 이거 우리가 붙들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도 푸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골다공증 안 걸리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네. 아주 비의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말씀 그대로 그분은 받으면 아멘 하면 되는 거죠. 뭐. 그거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 뼈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지. 자, 나누고 베푸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넘쳐서 풍성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풍성한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 자, 둘째. 한 번 더 둘째. 자, 많이 맡아서 감당하게 되는 풍성함. 네? 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그렇죠? 달란트 비유에서 이 말씀 하시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얼마를 맡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한, 둘, 다섯 달란트가 달랐으니까. 그렇죠? 문제는 그렇게 맡은 것을 맡은 줄 알고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위해 어떻게 했느냐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충성할 때, 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많은 것을 맡기겠다. 많은 것을 맡기겠다. 많은 것을 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청지기들이 모였으니까 많은 것을 맡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좋죠? 우리 예배당 시설 우리가 불과 5년 전 정도만 돌아가 봐도 이거 우리가 시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할 만해요. 누가 하셨다고요? 내가 헌금했잖아. 내가 했지.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올해는 전 세계 교회가 위기의 해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영적으로 위기의 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공공의 적처럼 만들어져 버린 풍토가 생겼어요.
뭐 여러 가지 따져보자면 뭐 신천지의 사건도 있고 교회 안에서 또 일어난 일도 있고 하니까 어찌됐든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13년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제가 쉬었어야 하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여기까지 밀려서 온 거예요, 지금. 예, 군에 있을 때 노가다 하고 또 노가다를 했어요. 통계를 보니까 50% 출석이 어려워요. 50%의 예배 출석이 어려운 게 교회 상황이에요. 우리 울산에도 주변의 교회들이 그러합니다. 무엇인가를 확장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가 유지되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야 하는 시기를 올해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러시는 걸까요, 도대체? 한번 물어보셨어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유는 우리가 맡아야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이루어냈고 이게 우리가 한 거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건 하나님이 요 신정동을 울산 남구를 울산을 세계 열방을 향해 우리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분명하구나. 근데 지금보다 더 어떻게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면 이게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가진 환경 자체가 우리는 지금 바닥에서 올라왔으니까 이게 좋다 하지만 이거는 게임도 되지 않는 훌륭한 설비와 시설 환경을 가진 교회가 울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이때에 떠밀려 우리가 오게 했는데 이렇게 일을 이루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길 게 많은 거죠. 겨우 모이는 거 이것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필리핀 선교센터 지붕이 이제 덮여요.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은 3달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생필품을 사기 위해 통행증 가지고 한 번 나갔다 올 수 있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공사가 재개돼서 이제 지붕 올린답니다. 이번 주에.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우리에게 맡길 게 많기 때문에. 아니, 이미 우리에게 많은 걸 맡기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어야 하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참 불확실한 가운데 있을 때에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크지 않지만, 많지 않지만, 우리가 그걸 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밥 먹지 않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식사 봉사 헌금 계속 한 주도 걸음 없이 이번 주에도 선교사님들께 마스크가 또 보내집니다. 여기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실 더 좋은 많은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심처럼 우리를 위해 멋진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자, 우리는 뭘 누리면 돼요? 풍성함을 누리면 됩니다. 뭐가 풍성함이라고요? 나누고 베풀 것이 많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가실 맡은 일이 많음이 풍성함임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안위 많은 것 쌓고 두고 그걸 가지고 쓰고 그걸 풍성함이라 생각하며 이 세상 삶이 끝날 때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